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2019년 첫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많은 경우에 주인공이 이제 어떤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뭐 불타는 빌딩에서 뭐 끄집어낸다든지 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잡아 올린다든지 뭐 하는 굉장히 극박한 상황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을 이제 살려내야 되는데 항상 그 상황에서 우리가 듣는 말이 뭡니까? 나만 봐, 그죠? Don't look down, 그죠? 그 낭떠러지에 매달리는 여자가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가면서 Don't look down, 나만 봐. 그러는데 여주인공은 항상 뭘 하죠? 네, 밑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몸이 경직되거나 손을 놓칠 때 또 너무나 극적으로 주인공이 그걸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그 사이에서 온 겁니다. 그죠?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그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 죽겠구나, 우리는 이제 죽는 거야, 물고기 밥이 되는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죠? 물 위를 막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이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무식하고 용감하게, 그죠? 그 배를 나서서 파도 위를 걷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파도 위를 걷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를 향한 그의 시선을 띄어서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시선을 거두었을 때, 그리고 그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은, 그 파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극적으로 잡아 당겨서 물 위로 끄집어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 영어로 보면 이게 좀 더 강력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 예수에게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겁니다. 예수에게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너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예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이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십니까? 그죠? 이 남자들은 압니다. 그죠? 남자들이 연애하다가 한 대 두들겨 맞을 때 언제 맞습니까? 애인을 향한 내 시선이 지나가는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삐뚤어질 때 한 대 맞거든요. 그래서 항상 훈련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지나가도 누가 지나가도 내 시선은 내 애인의 눈만 바라보기. 이거 우리 연습하거든요. 비밀을 누설했네요. 왜? 시선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여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어디 봐? 뭘 봐? 그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볼 때 삐지거나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해지고 위험에 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들고 우리가 공경에 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근데 이 증인 얘기를 하려면 11장으로 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러므로 therefore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11장 10장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선지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지 히브리서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에는 이제 그 믿음의 그 선조들에 대해서 쫙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39절 42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은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이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루고 예수가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통치하실 때 우리는 다 함께 그 구원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기에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을 통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표물이 있고 그 목표물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경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레이하운드라는 그 특별한 개를 가지고 개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뭐 냄새 맡고 싸우고 뭐 자기들끼리 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들에게 목표물을 주는 겁니다. 뭐죠? 기계로 만든 토끼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만든 토끼가 먼저 착 손살같이 뛰어가면 그 다음에 문을 확 열면 이 그레이하운드들이 그 토끼를 쫓아서 쫙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들로 하여금 목표물 그 골 라인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옳지 않은 목표물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경기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기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목표물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목표물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세워놓은 나를 위한 목표물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 받았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목표물을 세워놓고 나는 이런 학교를 가고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런 돈을 벌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 거야. 내가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거 있죠. 버킷리스트. 네. 정말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버킷리스트 한번 보자 그래서 보면 굉장히 웃겨요. 예, 만리장성에서 자전거 타기, 예? 예, 발리에서 에드벌룬 타기, 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올바른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받고 어렸을 때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애가 좀 어리숙했어요. 어리숙하고 좀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을 때 말하고 끼지 않으면 좋을 때 끼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얘를 많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얘가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많이 조롱도 받고. 근데 이게 얘한테는 분노가 된 거예요. 근데 원동력도 됐어요. 정말 똑똑하네. 그래서 지금은 얘가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나한테 가끔 이메일이 오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그것을 회사에서 보고 얘를 UCLA MBA에 보내주고 지금은 이제 더 높이 올라갔죠. 근데 얘 목표가 뭐냐면요, 전도사님, 나는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나를 놀리던 그놈들 다 비웃어 줄 거예요. 이게 얘 목표예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웃던 그 녀석들 내가 짓밟아 버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이제 그 미움은 내려놔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았냐. 이제 그 축복한 것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래요. 하나님께는 감사해요. 근데 얘네들은 짓밟아 버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니? 아니요. 아직 마음에 평안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그렇게 짓밟아봤자 마음에 평안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다 못 짓밟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얘가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이 또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정말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물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뛰기 원하는 경주이구나. 그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게 하셨냔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도
그 순환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거저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에 동참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주를 할 때에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죠? Run well with endurance. 인내를 가지고 뛰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 쭉 달려가는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달리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싫어하기도 하지만 정말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교사 중에 달리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잘 달리고 매일 뛰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 나간다고 살 빼야 된다고 맨날 구박하고, 그러면서 하루는 그러니까 아유 전도사님 진짜 운동 안 하죠. 그러면서 1마일도 못 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1마일은 기본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나하고 4마일 뛰기 내기 할래요? 내 생각에 전도사님 1마일 뛰면 잘 뛰는 거예요. 4마일 못 뛰어요.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 내가 4마일은 뛰지 왜 못 뛰겠냐. 근데 저는 4마일이 얼마나 긴 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노르워크에 있던 교회인데요. 그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를 우리가 교회로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요. 그게 엑셀시얼 하이스쿨이라고, 거기서 무슨 영화를 찍었냐면 그리스라는 영화를 찍은데요. 거기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이 있어서 이제 내가 걔랑 뛰기 전날 내가 그래도 뛸 수 있나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혼자 나가서 뛰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내가 그 4바퀴를 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 충분해. 그리고 딱 그 다음 날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뛰자고. 그래서 딱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헐컥거리면서 그 전날 뛰었으니까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4바퀴를 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 해냈다. 그러니까 얘가 뛰다가 전사님 뭐해요? 그래서 내가 끝냈잖아 4마일. 그러니까 전사님 이거 4바퀴 뛰어야지 1마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운동장 4바퀴 뛰어야지 1마일이래요. 나는 1바퀴가 1마일인 줄 알았어요. 못 뛰겠더라고요.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하늘이 노랗고. 여러분, 멀리 뛴다는 것은 정말 그 인내를 가지고, 그죠? 페이스를 잡아가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뛸 때 상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포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냄비근성이란 게 있죠. 예?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는. 그래서 확 했다가 또 금방 확 식어지는. 그것을 냄비근성이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말로 우리 자신을 비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그냥 쉽게 뜨거워졌으니까 하다가 금방 식어서 금방 포기하고 금방 한눈 파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도와주시니, 주님이 이끌어주고 있으니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를 주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정말로 무겁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얼마나 심각하게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지 아시죠? 예.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 디프레션은 어디서 옵니까? 특히 이 젊은 세대, 이 밀레니얼들은요, 왜 더 많이 이 디프레션에 빠지냐면 자기들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임팩트를 내가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과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정말 여기 고용주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젊은이들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도 자기에 대한 비관이 심하거든요. 이게 인생의 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며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깨닫고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지금 하고 있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언제 빛납니까? 언제 빛납니까? 주인공이 금수저고 막 최고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훌륭한 일을 하면 그게 빛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원에서 학대받고 어려운 그 난관을 막 투쟁하면서 싸워서 어떤 소중한 일을 해낼 때 우리는 박수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나의 삶이 평안할 때, 나의 삶이 잘 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순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이끌어 가려 할 때 우리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순간순간을 나아가며 그 순간순간에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쉬운 멍에를 함께 나누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 무엇, 그 누군가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한 자로 여겨주심을 우리는 이미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나를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기뻐함으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in that easily entangl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발이 얽혀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주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나는 정말 주를 섬기기 원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숨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는가? 이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의 그 초짜였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지혜도 없고 그 지식도 없어서 맨날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꼭 언제 하냐면 토요일 밤 아니면 일요일 날 아침.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는 그 참담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위선자같이 느껴지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지지고 볶고 뒤집어 엎고 나왔는데 그 온화한 미소를 막 지으면서 사랑하시오, 내가 너무 경멸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경멸스러워.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를 찍어 눌러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나는 너무 부끄러워. 이 행동은 너무나 수치스러워.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빠져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처음 지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걸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그 유태인들을 엄청난 숫자를 가스 챔버에 보내서 죽이던 그 간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인 비롯해서 아이까지 그 가스 챔버에 밀어넣고 닫아서 가스를 틀어서 죽이고 나서 그 처리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만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 짓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저녁 먹고 평화로운 밤을 지냈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익숙해져서 회개할 방법조차 모르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그 상태까지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정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를 내가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있는 죄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2019년에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러나 의사가 보면 놀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심각한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어. 여러분, 중독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내가 잘 다스리고 있다고 자만할 때 튀어나와서 폭발하는 게 중독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며 치유받으며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그죠?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가 받을 그 완전한 구원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그죠? Fixing our eyes on Jesus, who i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쓰기 시작하신 저자, He is the author of our faith. 그리고 He is the perfecter of our faith. 무슨 말입니까? 이 소설을 쓰신 주님이 끝을 맺으실 거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끝을 맺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써나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요, Therefore, my holy brothers and sisters who share in the heavenly calling,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죠? 우리가 12장에서는 fix your eyes on Jesus 돼 있죠. 3장 1절에 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젊은이들 말로 뭡니까? 예수의 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 하죠. 아, 나 요새 골프에 완전히 꽂혔어. 그죠? 골프만 생각해. 골프에 꽂히신 분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냥 조금만 서 있으면. 그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 당구에 꽂혀 보신 적 계십니까? 잘하고 누우면 이렇게 막 쿠션이 보이잖아요. 저는 당구는 안 쳐봤는데 테트리스는 해봤습니다. 테트리스를 열심히 할 때는 딱 잘하고 누우면 내려와요, 블락들이. 그걸 내 눈 이렇게 막 돌려요. 돌려서 꽂히면. 네. 사랑하는 여자한테 꽂혔을 때 그 여자 생각만 나잖아요. 100명이 걸어와도 그 여자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om we acknowledge as our apostle and high priest.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He is our high priest.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2019년 한 해를 무엇에 꽂혀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나에게 손짓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그분이 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 원하며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달리는 자의 예를 드는 겁니다. 달리는 자의 예를 들면서 무거운 짐 벗어버려라. 그죠? 얽매이게 하는 죄도 벗어버려라. 우리가 달리려고 하면은 그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는 성숙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대화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이렇게 저한테 죄송할 일 아니에요. 왜 못 나오세요? 그러면 새벽잠이 꿀잠이에요. 포기 못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잠이. 그러면 새벽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을 포기 못해요. 네. 제 와이프는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되게 사랑하는데 저하고 나눌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래요. 아이스크림과 커피. 근데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는 아이스크림을 덜어서 먹어요. 예. 그때는 좀 뺏어 먹으려고 시도해도 괜찮아요. 무난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통째로 먹을 때 있어요. 이거는 그 스트레스 해소용이거든요. 화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숟가락 디밀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매님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이스크림 막 먹는 거.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이것은 너무 소중해서 포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바로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것은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것보다 죄가 아닌 어떤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화되어 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어떤 교회에선 죄예요. 근데 이 교회에선 죄 아니에요. 치셔도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다. 그럼 이게 죄가 된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아름다운 곳에 베케이션 가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니죠. 소중한 일이에요. 준비하고 계획해서 잘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마땅히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빛을 발하며 달려나가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달리는 자의 모습을 하고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바리 다 메고 이고 지고 쟁여가지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뜁니다. 금방 지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 또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너무 아프겠지만 너무나 아깝겠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같이 뛰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이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려놓기 전에는 너무나 손 부들부들 떨리고 아까운 것인데요. 내려놓고 나면 찾아오는 그 평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어떤 소중한 것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아플 것 같죠. 너무나 두렵죠. 그러나 순종으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그 신성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순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빛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유지되는 은혜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위에 많은 분들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넘쳐나는 은혜가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벗어버려야 될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올해 이 짐을 벗고 이 죄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이 주를 위해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 해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 아래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를 깊이 생각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올 한 해에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